그동안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예배 순서를 약간 수정해서 사용했었는데 금주부터 약간 순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또는 예전에 맞추어서 이제 순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다윗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예배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 3,000명씩 풀어서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굉장히 많이 치른 왕이 바로 다윗 왕, 그리고 양을 칠 때에도 악한 짐승들과 여러 번 싸웠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죽을 고비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다윗 왕,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또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열정이 있었던 왕이 또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하여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태어납니다. 결국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자신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대상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줄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들을 이야기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애굽 나라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신들을 믿게 되어지는데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출애굽이 진행되었다라고는 표현하면서 모든 신들의 뛰어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사람이 만든 신은 죽은 신이요 헛된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는 절대로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 예배 대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만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행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을 창조하셨는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영광 거두시기 원하며,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도록 우리가 지어졌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설명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살펴보신다,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이와 같이 표현하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7절은 스스로 죄 없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경외 받으실 만한 마땅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모든 시간에 중점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 영광 거두신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누가 찬양합니까? 시편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과 고관들아, 땅의 모든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해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빠지는 것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모든 예배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세상에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내가 가장 먼저 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나름대로 세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일의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게 될 때에 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아름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루터와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될 때에 천사들 앞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 정말 내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받으시며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들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일도 빠지고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든든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적어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내가 양육되어지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사람, 그에게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귀한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 예배하면서 믿음 안에 살기만 하면 그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밟는 그곳 내가 줄 것이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아름다움이 있을 때에 거기에 풍성한 은혜들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결국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며 엎드리며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될 때 이제는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열심히 예배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예배해보고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더 영광 돌리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국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기도 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지요. 이럴 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자신을 세울 때로구나.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3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나이다. 간구하는 날에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다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루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이 전제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요? 내가 줄 것이니까, 내가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환난 중에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환난 중에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원수들이 많았지만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가 정말 풍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또다시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때때로 사망의 골짜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끌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로 악한 자들을 물리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62편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수많은 시련이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 거두시면 내가 그때 주님 품 안에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주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서 지금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상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큰 은혜로 채워줄 거고 너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 정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하나하나 채워주시며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 이 아름다움을 열어주시는데 결국 누가 쉴 수 있습니까? 부르는 주님 앞에 나가는 자,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 여러분 그에게 참 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아무개 여기 와, 자리에 앉아. 우리 앉아서 풍성한 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 예배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세우시는구나.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여기에 앉히시는구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찌 보면 전쟁 중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무기로 공격하는 전쟁도 있지만 경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권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있는 것이 세계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늘 전쟁의 모습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전쟁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하는, 의와 불의가 전쟁하는,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전쟁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계속해서 전쟁의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고, 이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저 사람 어려움 많은데 정말 예수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내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내가 걱정, 염려하는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천 동성교회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에 한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데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예쁘신 아름다운 상에 앉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뜨거운 은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